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1년 12개월 중에 이 5월달에 특별히 어떤 날이 많습니까? 기념일이 많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우리 기념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에 있는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교육은 이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나 힘이 없는 마음에 주입식으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지능이 일깨워져야 하며 흥미에 의한 동기 유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준비된 것이다. 사람의 두뇌를 만드시고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하도록 계획하셨다. 가정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자연과 인공적인 사물, 노동, 재전, 거룩한 건물, 기념비,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율, 예전,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당신의 원칙들을 보이시고 당신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의문이 생길 때에 거기에 맞는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은 마음과 머리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냥 암기하고 막 달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지능이 일깨워지고 그 다음에 흥미에 의한 동기 유발이 되는 그러한 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물 교훈, 상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당신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에 특별히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념할 것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누가 찾으시면은 출애굽기 12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날을 뭐하여? 기념하여. 이게 무슨 날입니까? 이게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 미국으로 치면은 독립기념일이죠. 출애굽을 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독립하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라 그랬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손손 지켜라. 다시 말하면 기억할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 영원히 기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라.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갑니까?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뭐가 칠해진 집은요?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을 넘어갔던 그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7개, 1년 동안에 있을 7개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요 한 절기만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봄절기고요, 가을절기. 자, 우리 가을절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이것은 봄절기의 시작은 6월절이고요. 가을절기의 시작은 바로 이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무슨 날이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이 7월 1일은 가을 절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두 개가 더 있죠. 대속죄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기념하라는 뜻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이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의 경륜의 순서들을 항상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가 6월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념할 게 또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은 흰색 세마포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좀 의복이 특별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달았는데요. 이 가슴에 단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 누구를 상징하죠? 12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보석마다. 보석들도 다르고요. 뭐 남보석, 황보석인데 보석들도 다르고 12개가. 그리고 그 보석마다 그 보석을 대표하는 이름들, 르벤, 유다 뭐 이렇게 쫙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영원한 무엇을 삼을 것이니라?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9장 7절에도 여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애복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자 거기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보석이 박혀 있어요. 보석 몇 개? 12개. 근데 그 보석은 어떤 보석이라고요? 기념 보석. 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아들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들들이 곧 12문을 통해서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기념이다. 예, 이 판결 흉패는 영원한 기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또 하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기념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영원히 기념해야 할 것,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7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네, 어떤 기념이요?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뭐를 했다는 기념?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기념이 된다. 뭐가요? 이 돌 12개가. 이 돌 12개가. 그렇죠? 예. 이것이 요단을 건널 때에 바로 영원한 기념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돌들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6절에 가면은요, 6절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럼 저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뭐하게 되리로다?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기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지 않아서. 무엇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기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기념이 된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히 기념할 것 몇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날에 대한 기념이죠. 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10계명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뭐 기념하라는 말은 없지만 기념한다는 뜻은 뭐 한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안식일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뒤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안식일은 기념의 날입니다. 자, 우리 초기문집 한 말씀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17페이지입니다. 초기문집 217페이지. 초기문집 217페이지. 자, 거기 오른쪽 단에 위에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토록 굳게 서서 새 땅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을 보았다. 그 한 단락은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토록 굳게 서서 새 땅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을 보았다. 땅의 기초가 놓이던 천주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소주의 업적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으며 온 하늘의 천군들의 기쁨에 한성을 올렸다. 안식일의 기초가 세워진 것은 그때로부터였다. 성소의 엿새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1일째 되는 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리고 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가 그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손금들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예. 자, 창조주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지킨다고요? 아니요.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왜? 이것은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창조주.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죽으심이 더 중요합니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그 앞을 읽어보겠어요. 지금 읽은 단락의 앞부분. 앞부분의 앞부분. 앞부분의 앞부분. 나는 그리하여 사단은 이 부활의 날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그와 그의 천사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잘 갖다드려주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다른 오류들도 속속 들어와 열렬하게 옹호를 받았다. 당신의 말씀 가운데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오류와 관습에 가리워지고 오류와 관습들이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겨졌다. 이 무궁한 기만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오류와 기만이 편만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증인 없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의 핍박과 암흑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었다. 예, 자, 사단이 만든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그리고 그날은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 그런데 이 오류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죽으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천군들이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볼까요? 그냥 그 단락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의 천군들이 영광의 왕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몹시 놀라는 것을 보았다. 뭐를 보고 놀랐다고요? 영광의 왕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대요. 그러나 나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 곧 온 하늘을 기쁨과 찬란한 광채로 채우신 그분께서 죽음의 속박을 풀고 승리의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님을 보았다. 여러분, 하늘 천군들이 뭐에는 놀라고요? 영광의 왕의 고난과 죽음에는 몹시 놀라지만 뭐에는 놀라지 않아요? 뭐에는?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 그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만일 이 두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안식일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어야 한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두 사건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해 주고 있음을 알았다. 부활이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분의 죽으심이 더 놀랍고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자, 우리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3장에 또 기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말라기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했다. 성경은 단순히 그냥 기념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념책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82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482페이지.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482페이지.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483이네요. 483. 그 한 달락.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단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뭐가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선행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일들이, 선한 일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록책은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한 기록과 악한 일에 대한 기록, 죄 지은 일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 지은 일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받음으로써 선한 일에 대한 기록책은 보존되지만, 만약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나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 책의 내용들은 다 소실돼요. 기억함이 없이 된다는 것은 그 기록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조사심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은 우리의 선한 행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악한 행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일을 행한 기록책에서 우리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야 돼요. 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그 기록책에서 죄가 사라져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저 352페이지 조금 더 앞으로 가서요. 352페이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352페이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맨 밑에 있네요. 1539페이지, 구속의 역사 1539페이지.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 있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의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예, 조사 심판은 뭐를 조사하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악한 행실 모두를 다 심사하는데 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한 행동을 기록한 그 기념책에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상태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그분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사 심판의 한 실물 교훈이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CCTV입니다. CCTV. 저도 그냥 CCTV라고 만들었지 그 CC가 뭘 말하는지는 몰랐는데 이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라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닫힌 회로 텔레비전 이라는 뜻인데요. 비디오 장치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된 장소에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이다. 흔히 감시 카메라에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방송국 카메라하고 다른 점은 방송국 카메라는 그거를 온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송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에요. 폐쇄회로 카메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에 쓰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돼요. 이 CCTV가. 전에는 이걸 보기가 아주 드물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나 있어요. 이게 어딜 가나. 그것은 하늘에서도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쌓여가고 악한 일도 쌓여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한 일이 이 조사심판의 시간에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도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요, 이 기념을 찾아보면 5개의 성경절이 나옵니다. 이 기념이 들어간 성경절은 딱 5개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2, 13절. 마태복음 26장 12,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기념하라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마가복음 14장. 두 번째 기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내용이. 예. 근데 뭐를 기념하라고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할 때, 또 예수님께서 천국이 올 때 저희는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이렇게 서로 명예욕을 부릴 때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최고로 값진 향유를 사서 그분의 머리에 바르고 그분의 발에 바르고 그분의 발을 그 기름으로 씻겨줬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곧 잠시 후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기념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자, 여기에서는 뭘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어떤 나?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린 나.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친 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유월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이 성경절을 딱 피는 거예요. 그게 뭐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뭐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뭐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죠. 근데 그분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놀라요. 이게 왜 나지? 자기도 놀라요. 본인도. 예. 여러분, 유월절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만찬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성만찬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의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나를 기념하려고 그래요. 근데 날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날, 안식일은 기념하라 그랬지만은, 기억하라 그랬지만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는 않았어요. 나를, 예수님,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너희를 위하여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날이 아니에요. 나지. 이것은 다시 반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도 또 반복이죠. 뭐를 기념하라? 날이 아닙니다. 나를, 너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25절 또 강조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게 3번, 그 다음에는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게 2번. 그래서 5번 성경절이 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거의 재산을 팔아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도록 향유를 바르고 발을 씻겨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면류관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기를 원하던 때, 또 제자들이 서로 높고자 하여 누구도 발을 씻기려고 나서지 않을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나서지 않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구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새 천사의 기별로 무장한 14만 4천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무대 위에 섰다. 여기도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뭘 할 겁니까? 최후의 대쟁투에서 용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손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할 것이고, 이 사건은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유월절이 영원히 기념된 것처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영원히 기념되는 것처럼,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던 일이 영원히 기념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의인이 영원히 기념되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14만 4천인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로서 영원히 기념될 것이고 영원히 증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왕,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왕 299페이지, 선지자왕 299페이지, 선지자왕 299페이지입니다. 선지자왕 299, 300페이지. 299, 300페이지. 자, 그 300이라고 쓴 데서 한 5줄 정도 올라가면 새로운 단락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기별에 즐거이 응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를 세상에 묶어두는 모든 우상에서 떠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얽매는 것으로부터 놓여나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념비로 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로 인정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념할 만한 사건, 마지막 사건, 그 사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건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그러한 증인들, 어떤 증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